옛날 어느 교회의 한 집사님이 좋은 말 한 필을 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제가 아주 좋은 말을 하나 샀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도 구경할 겸 또 신방도 할 겸 그 집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목사님에게 말을 보여주면서 참 이 말이 참 훌륭한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도 다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은 할렐루야를 외치면 앞으로 달려가고 아멘 그러면 가다가 씁니다. 그러니 한번 타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이제 말을 부리는 요령을 듣고서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앞으로 정말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정신없이 달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세워야 될 텐데 하는데 갑자기 그 아멘이란 말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점점 낭떠러지는 다가오고,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쓴다고 했지. 그래서 아멘 하니까 이 말이 달리다가 이 절벽 옆에서 딱 섰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행이다, 살았다. 그리고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이 할렐루야를 들은 말이 다시 앞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작은 실수를 하게 되더라도 때때로 실수를 하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때때로 실수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또 실수를 잘 교훈 삼으면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자신의 성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무엘상 6장 그리고 사무엘하 6장 같은 6장인데 동일하게 법궤를,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말씀이 똑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사무엘하 6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성으로 들여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해서 자신의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다곤 신상도 다 깨어 부시고 그들에게 또 재앙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할 수 없어서 안 되겠다, 다시 이 법궤를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보내자 그래서 수레를 준비하고 젖을 먹이는 두 암소를 구별하다가 그 수레에 메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형으로 무사히 보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 보시면 기라 여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온 여호와의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구별해서 그 법궤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한 20, 30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찾지도 않았고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가 했던 사업은 잃어버린, 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여오는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에 드리고 모시게 되면 자신의 통치가 정말 형통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자신의 성으로 돌아오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갔다가 큰 승리라고 돌아왔는데 다시 그 중에서 3만 명의 군사를 다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 일에 참여시켰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웬만한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에 싸우는 병력입니다.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또 3절에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하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궤를 움직이는데 또 새 수레를 아주 근사하게 만들어서 증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황소들, 이번에는 힘센 황소들을 앞에 메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까지 앞에 수레를 끌고 한 사람은 뒤에 법궤를 이렇게 호위하면서 아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3만 명이 그 뒤를 따르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는 일을 계획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수레가 준비되어 있었고 힘센 황소가 수레를 끌 수 있는 황소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제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주악대가 앞에 서고 모든 것이 준비되고 그리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길을 가다가 이 다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쓰러질 뻔했는데 그 쓰러지는 법궤를 붙들려고 우사가 그 법궤를 잡았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다 하고 나서 곡식을 타작하는 거죠. 그래서 알맹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고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불살라 버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이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사가 그 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다가 그 법궤가 쓰러지는 것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그게 무슨 죄입니까? 좋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몸으로 그 법궤를 세웠는데 그것이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한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특별히 민수기 4장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성소는 접었다 폈다 해서 이동식 그런 천막이고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마다 성막을 폈다가 다시 접고 또 이 성물들도 다 보자기에 쌓아서 그리고 운반하고 그리고 다시 정착하면 그것을 다시 셋업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에는 하나님의 성소를 어떻게 운반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누가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4장 15절에 보시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와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해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그랬습니다. 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다 보자기에 쌉니다. 법궤는 파란색 보자기에 싸고 또 어떤 물건은 붉은색 보자기에 싸고 다 쌉니다. 그런데 싸고 난 다음에는 고앗 자손들, 레이지파 사람 중에서 고앗 자손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나르도록 했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만지면 다 죽어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더러운 사람의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이 수레를 운반할 때에 직접 사람의 어깨를 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수레를 준비했고 그 수레를 끄는 소를 암소가 아니라 더 힘센 황소들을 앞에 세웠고
그리고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고, 그리고 함께 그 법궤를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세상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방법대로 다윗이 그대로 따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의 힘, 사람의 숫자, 사람의 능력으로 옮길 수 있는,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힘센 황소와 좋은 수레를 가지고 세상적인 힘, 물질적인 힘으로 가지고,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옮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방법대로 해야만 그 법궤가 안전하게 운반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성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법궤의 사이즈는요, 가로가 한 2m, 그리고 세로가 1m, 높이가 1m입니다. 저기 앞에 있는 저 정도 되는 박스죠. 나무로 짜고 그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이 써져 있는 돌판이 있고요, 돌이 들어있고, 만나 한 오멜이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돌덩어리 2개 하고 항아리 하나, 지팡이 하나. 그거 이렇게 옮기는데 무겁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친교실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가 와서 그게 좀 사이즈가 있어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 사찰 집사님하고 또 우리 만주 목장 식구들이 와서 그저 한 서너 분이 그 나무 겉에 그 포장한 걸 뜯어내고 그 나무 그것을 다 펜치로다가 다 빼고선, 그리고선 옮겼습니다. 그저 한 장정 한 4-5명 하면 충분히 옮기는 것입니다. 법궤는 그거보다도 더 작고 더 가볍습니다. 쉽게 운반할 수 있는 나무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무 상자 하나 옮기는데 3만 명이 동원이 되고 새 수레를 준비하고 힘센 황소가 끌고 가는데, 그리고 앞뒤에 사람들이 그것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옮기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그저 짐승들이 나르는 짐꾸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있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운반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힘센 황소를 동원하고 좋은 수리를 만들어서 옮기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생각,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오히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소를 먼저 우사가 법궤를 만지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거 아닌데, 이러다간 이 법궤를 잘못 자기 집으로 왔다간 자기도 화를 당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겁이 나서, 두려워해서 그 법궤를 다시 오벳에돔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선 3개월이 지났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어오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의 법궤가 어떤 사람들에게 화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에돔이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법궤를 모실 때 그저 창고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누가 그냥 훔쳐가지 않을 정도로 그냥 관심 없이 그냥 보관하라니까 그저 물건 하나 보관한 것처럼 보관해 놓았냐? 그렇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그 앞에서 그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 법궤를 정말 하나님처럼 그가 모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 안에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임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드돔의 그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다른데 안 되겠다. 다시 메워오자. 그래서 다윗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그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성으로 다시 들어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지 않고 사람들에게 직접 매도록 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제사장이나 학자들을 불러서 다시 생각해 본지 모릅니다. 말씀을 지져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안전하게 옮길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들이 직접, 궤지파 사람들이 어깨에 매야 된다고 그렇게 아마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그런 방식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방법대로 다시 법궤를 직접 사람들이 어깨에 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걸음을 갈 때마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송아지와 소가 그 수레를 끄는 것이 아니라, 그 법궤를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제사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안전하게 그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현존하심으로 믿고, 그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기쁘게 맞춰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법궤는 그저 돌덩이가 들어있고 항아리가 들어있고 나무 조각이 들어있는 그냥 평범한 법궤가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법궤가 있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숫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황소와 아무리 좋은 훌륭한 수리가 있을지라도 그런 물적 자원으로만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현존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궤는 사람 4명이 지면 되는 거예요. 양쪽에 나무로 끼워서 4사람만 지면 법궤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무거워서 못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이제 메고 같이 함께 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호성을 지르면서 그리고 다윗성으로 들어왔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이 기쁘니까 춤을 춥니다.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 에봇은 조끼입니다. 특히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이 허리춤 정도까지 오는 짧은 조끼입니다. 임금님이 밖에 나들이 행차할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왕관을 쓰고요. 그리고 땅에 질질 끌리는 그런 큰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옆에는 신하들이 더우니까 말이야, 큰 부채 같은 걸 옆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행차하는 게 임금님의 행차 아닙니까? 그것도 첫 번째 나들이 하는 행차에 3만 명이나 동원이 됐는데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거치장스러운 옷을 다 후후로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에봇, 조끼를 거쳐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상하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기쁘게 춤을 출 수 있는 복장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덩신듯이 정말 기쁘게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예식을 마치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모든 행사가 끝나고 기쁘게 들고 들어와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말이죠, 기쁨을 나누려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첫 번째 왕비입니다. 다윗을 맞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당신의 명예, 당신의 체면까지 손상시켜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속살이 보여들어 속옷이 다 들여다보이러 덩실덩실 춤을 춥니까? 그리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나쁜 마음을 품고 했겠습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왕인데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채통을 지키고 점잖게 위험하게 그리고 가셔야지, 어떻게 아이들처럼 옷을 훌훌 벗어 던지면서 다 속살이 들이면서 그렇게 춤을 춥니까? 적어도 우리 아버지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위엄을 세우고 권위를 세우고 채통, 체면을 차리고 점잖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망신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맞습니다. 임금님이 행차할 때에 그의 위엄, 그의 명예, 그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거룩하게 위엄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가야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딸 미갈의 얘기를 듣고 그런데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이거보다 더 낮아지고 천하게 보이고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그래도 너보다, 당신보다는 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천하고, 아유 뭐 저런 일을 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보다 더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신의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때,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요, 당장 오늘 그 일을 내려놓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귀에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섬기고 예배 드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옮길 때 미갈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성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저 사람들이 잘하고 있나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어온 자기 남편 다윗에게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잘못했습니다. 당신은 왕의 측면을 손상시켰습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면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옳고 그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물론 미갈도 자기 남편이 잘 되라고 조언을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왕비, 한나라의 왕비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정말 축복받는 일이 무엇입니까?
왕손을 낳는 거죠. 왕자를 낳아서 그 아들로 하여금 왕이 돼서 대왕 대비가 되고 그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왕비로서의 큰 축복이 아닙니까? 물론 자녀가 없다고 해서 뭐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미갈에게 있어서는 정말 왕비의 가장 특권이 뭐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 축복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것도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한테, 그것도 다른 남편이 있는 그런 여자한테 자기가 받아야 할 특권, 축복을 넘겨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에, 여러분, 내가 춤을 못 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춤추는 것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그저 성 안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해도 안 됩니다. 기도를 하든지 박수를 쳐주든지 장단에 맞춰서, 아니면 함께 춤을 추든지 우리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날 한 시간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웃는 날이 되었고, 한 사람은 울고 슬퍼하는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들입니다. 우리는 관중에 앉아서 누가 잘하나 이기나 박수치면서 구경하는 구경꾼들이나 관객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잘하나 못하나 심판하는 심판자도 아니십니다. 우리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평가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운동장에서 열심히 자기가 맡은 역할에서 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앉아서 뒤에 앉아서 벤치에서 앉아서 쉬는 후보 선수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맡아서 작은 일일지라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춤을 추든지, 아니면 박수로 격려해 주든지, 아니면 기도로 동참하든지, 우리가 함께 모두 다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미더슨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쁘게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다윗이 인간의 생각과 또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힘과 숫자로 또 물질적인 능력으로 옮기려고 할 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에 안전하게 무사히 언약궤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더슨 교회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허락하였던 그 모든 축복과 다윗의 성에 임하였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창립 기념 행사와 감사 예배가 온 성도들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축제를 맛볼 수 있는 영광의 시간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